짧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간식 헌금을 하신 겁니다. 간식 헌금. 교회 성도님들에게 떡을 또는 간식을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간식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뭐냐? 왜냐면 그 금액이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이유를 찾아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식 헌금을 누가 했냐면 이게 암이 이제 뇌로 침투를 해서 이 기억을 잃기 전, 암이 뇌로 침투해서 기억을 잃기 전 한 이제 여인이, 어머니죠, 아내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헌금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암 세균이 뇌로 침투해서 이제 기억을 다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을 잃기 전에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정말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수많은 이 은혜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아마 감사할 제목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늘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되려 부족함을 불만으로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앉아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에게 내일이 가기 전에,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가기 전에 문자 한번 아니면 전화 한번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룻기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룻기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룻기는 이 반전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어떤 반전이 있었나요?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야 그래 룻기는 이랬지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룻기서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절망과 실패로 시작하는 것이 룻기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 3절부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저희 4장 13절로 17절의 본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룻기서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과 대조되는 본문이 룻기서 1장 20절입니다. 그 장소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시고 앞으로 한번 넘기셔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놀라운 반전이 느껴지십니까? 룻기서 1장에서는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과 실패의 그런 연속들이 룻기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만을 바라보면 그 한 가정이 몰락되어지고 그 실패와 처참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룻기서 4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이젠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로운 일들도 많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만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마무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몸에는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기서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욥은 그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더 하나님을 쫓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슈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베들레헴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서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는 사명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룻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가 떠났을 때 나오미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15절에서 마무리하지 않고요, 16절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이 낳은 아기를 안는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회복이 사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이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사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회복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이 양육자가 되고 사명의 은혜를 회복한 것이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룻기를 읽기 위해선 사사기를 세트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 범죄 회복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22절입니다. 룻기서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사사기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런데 룻기서는 그 사사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죠. 뭡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위대한 왕, 그가 다윗 아닙니까? 사사기서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룻기서 4장 22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다윗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사사기서의 문제를 이루기, 해답을 주기 위해선 다윗이라는 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의 양육자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만약
룻기 2장에서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은 2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사명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에 불탑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가정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제 마음을 뒤흔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충분히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신분도 높은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유대사회에는 꽤 높은 신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걸 다 포기하고 강야에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울리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예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십시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시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전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내려왔다. 이제 믿을래? 저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지금 돛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배처럼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사명이 회복되었다. 그가 단순히 아이를 아는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양육자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철학의 은혜입니다. 룻기서를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혹은 그래, 룻과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엘리멜렉도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룻과 나오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다윗의 계보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룻기서는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와 룻기를 좀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해서 룻기는 한 가정 또는 한 개인을 다루고 있죠.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또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와 룻기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에서 관심을 갖지만 작은 한 여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고민하시지만요, 지금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야, 일어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룻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철학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르마는
나오미를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한 사람보다 1000명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나 1000명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1000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의 철학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철학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 많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러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반전의 은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 회복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회복은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